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구약 57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때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 중에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와 초나라가 패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본뜬 것이 장기이죠. 장기의 왕, 그 말을 보면 한자와 초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나라의 한, 초나라의 초입니다. 한나라의 군사는 60만 대군, 60만 대군이 10만 명 정도 되는 초나라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초나라 군사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군사들이 심리전을 펼칩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은 생각합니다. 고향 산천이 떠오릅니다. 처자식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미 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자기 편이 한나라 편에 항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했습니다.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서 초나라의 소리가 들린다, 이 뜻이 사면초가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길도 막혔을 때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도움받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이러한 때를 만나는 때가 허다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엘리사 선지자가 놓인 상황이 사면초가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작전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공격할지, 얼만큼 올지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드론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군사 위성으로 적군의 동태를 다 살피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뚫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에워쌌습니다.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병거들이 가득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도와줄 자도 없고 도움받을 길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나니까 손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끝났다. 아무리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낙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붙잡히면 죽고 홍해로 들어가자니 그 길도 죽는 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른 땅을,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갈라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최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런 말씀도 좋아하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대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 7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전을, 예배의 터를 다시 세워갈 때 수많은 적들이 있을 것이다. 높은 산들 또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다 낮추어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문제들 다 채우셔서 평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최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회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크게 외치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란 거 알면서도 아멘 하시네요. 그지요? 내가 작게 고백해도 크게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읊조리는 그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회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외치십시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 인생의 로또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질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바깥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보았더니 군사들이 가득한데 아람 군사입니다. 병거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낙담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 이 구절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 뒤편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우, 연기하는 배우의 말과 행동에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와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른 눈을 열어주시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면 그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기도하는 액션에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현장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엘리사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엘리사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뒤편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아가지만,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당황합니다.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사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눈이 어둡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종의 눈이 아직 열리질 않았습니다. 어둡습니다. 새벽은 밝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고 손에 힘이 없습니다. 손을 축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7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할 때 그 아담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위를 향한다, 또 얼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위를 쳐다보면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짐승은 오직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짐승은 땅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인간의 본질,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한 것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드로포스다. 안드로메다 아닙니다. 안드로포스다. 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중보 기도는, 저의 중보 기도는 하나예요. 언제나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되도록 확실하게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번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능히 이깁니다. 16절에 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겁먹지 말아라, 덜덜덜 떨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 떠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보면 아람 왕,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의 종 이름이 언급되질 않습니다. 등장인물 그 모든 이름이 다 무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도 엘리사 선지자 단 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없고 엘리사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엘리사의 이름만 부각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출연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무명으로 처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각시켜 두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에 보면 피의 여왕 메리가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메리 여왕은 수만 명의 군사보다 존 녹스의 이 기도를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사 이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 갈래 길로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잘 압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문제에 압도되어서 기도의 줄이 잡히질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분명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 옵니다.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는 것처럼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의 질이 붙잡히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의 줄이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몸을 성전에 두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마음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그때에 성전에 여러분의 발을 두십시오. 몸을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음 주시면, 감동해 주시면, 자원하는 마음 주시면 그때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저를 맑은 눈으로 보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성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는 내 눈이,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에 열고 닫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고 닫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면 초과에 맞서는 것이 있습니다. 사면 예가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동서남북 여러분의 사면을 통해서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이 사면 예가입니다. 눈이 열리고 사면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높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